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온 가족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우리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성시교도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아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한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창조주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아프고 마음 졸였던 한여름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풍성한 계절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며 스스로 선함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저희 모습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의를 행하는 데 주저하며 강포를 행하는 불의한 백성이 바로 저희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저희들 간구를 이 시간도 들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사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좋은 9월의 계절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 우리 강소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이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강소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또한 십자가의 답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의로와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는 또한 내출 수 있는 귀한 강소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들녘의 벼이삭들이 추수 때를 기다리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집중포우가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삭들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즘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태풍의 영향까지, 그래도 이 상황 속에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별일 없이 강건하게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체감하며 실감합니다. 이제 느끼지 못했던 감사로 이 상황 또한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프고 부디 저희가 기도할 것은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성령의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눈을 띄고 또한 귀를 열고 세상의 말 아닌 주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침묵하며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절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또한 주님의 선한 계획 아래 지나갈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성숙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어 각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돕는 반주자와 영상실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우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는 특별히 우리 9월 월삭기도 새벽기도회를 개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9월 월삭기도회를 통해서 저들이 간구하고 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정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므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지며 또한 기도의 참맛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0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로부터 20절까지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교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찬송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라. 자,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면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드리는 예배예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말에다가 우울하다를 뜻하는 블루, 파란색이요, 블루를 합쳐서 만든 이 코로나 시대의 신조어예요. 신조어. 그래서 일명 우리말로 번역하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증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부나 방역 당국이 이 코로나19의 확산세에 주목을 하면서 이 코로나19를 퇴치하려고 소멸시키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엄습해 온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인데요. 이 코로나 우울증이 무엇이냐, 이 코로나 우울증이 어떤 증상을 동반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감하시면서 나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함께 진단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일 많이 꼽는 이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 다음과 같대요. 첫 번째는 답답하대요. 두 번째는 무기력하대요. 세 번째는 주변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이전보다 더 증가한대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대요. 불면증도 있고요. 모든 일에 과민하게 반응한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울증들을 겪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겪느냐 하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요. 우리가 이것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생업도 걸려있죠. 경제도 걸려있죠. 산업도 걸려있죠. 아이들 학업도 걸려있죠. 두 번째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요. 세 번째는 취미 활동 제한에서 오는 불안감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여행을 자주 다니던 사람들이 여행을 도통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바깥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일들, 실제적으로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가만히 있었더니 체중이 몇 킬로씩 불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해쳐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건강 염려에 대한 불안감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겪게 하는 원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느냐면 이 코로나 블루 환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말에 집계한 것을 보면 이 병원에서 과목별로 진료비를 산출한 결과가 정신과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진료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정신과의 진료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되죠. 아니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특별히 세계보건기구가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 블루로 주목해야 할 나라,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 1순위로 꼽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가운데의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나라. 이전엔 일본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1위의 자리를 차지한 지가 오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통계를 내던 것들을 이제는 올해부터 달마다 통계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달마다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것이 남성보다 여성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남성들보다 누가 더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더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 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성들이 많아져서 자살하는 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기도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오소속히 이 코로나의 질병을
물리쳐달라고, 소멸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나오거든요. 스바냐 선지자.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BC 630년경 유다 사회가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당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폭압적으로 했거든요.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거든요. 지도자들이 전반적으로 타락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무려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냐? 5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자세하게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시면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공감이 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사법도 정의롭지 못했고요, 종교도 신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미가서 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11절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현실이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기대감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기대감이 없던 시대에도 성경을 보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시면 12절로부터 13절에 남은 자들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요, 다 배신하고요, 다 변절하고요, 궤변을 떨고요, 타락하고요, 다 절망하고요, 자포자기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영혼을 팔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이 소수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 절망의 시간들이 계속 되니까 희망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이 시간들이 오래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지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보아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 스바냐를 통해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격려가 되시기를,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바냐가 있던 시대보다 나은 게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와 궤변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코로나가 주는 우울증 아니래도 힘들어요. 어두워요. 암울해요. 그런데다 이 코로나까지 겹쳐 있으니까 개인도 힘들지요. 나라도 힘들어요. 나날이 우울증 환자는 늘어가는 것 같고요. 매달 자살률은 증가하는 것 같고요.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국제 뉴스를 들어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 코로나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남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도 이 코로나로 일어난 폭동들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사람들이 통제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디를 봐도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게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침체가 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간다고 하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긴 힘든 시절 같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시고요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아닐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6절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뭐하지 마라?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있는 이 상황에 이 시대에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할 일이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내가 죄로 인해서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절망해야 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절망의 제목은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절망해요? 가장 먼저는 재물 때문에 절망하겠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명예가 낮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권력이 적을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희망해야 되느냐? 내가 죄가 있음에 절망하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때문에 희망하고. 왜냐?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죄의 싹은 뭐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가 무엇 때문에 내게 덮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대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덮쳐 있는 이 코로나19가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에게 덮쳐 있는 이 코로나19가 죗값일까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본인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죄의 문제도 아니다. 조금 후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졸지에 죽은 사람들이 생기고 빌라도에게 무고하게 희생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거다. 뭐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비극과 좌절과 모든 질병을 다 죗값이라고 동의하시는 것도 아니고 죗값이 아니라고 정의하시는 것도 아닌, 그런데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보면 코로나는 죗값일까요? 죗값이 아닐까요? 저는 이 코로나가 죗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긍정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지식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유엔 환경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사람을 위협하는 모든 전염병이 왜 생겼느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스가요, 에볼라가요, 코로나가요 다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동물에서 유래가 된 것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동물에서 유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동물을 너무 포획을 하고요, 자연을 너무 파괴를 하다 보니까 자연이 더 이상 사람들의 그 횡포에 견딜 수가 없어서 역으로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죠. 우리가 인간이 너무도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요, 너무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너무도 동물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동물들이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이런 감염병을 심각하게 던져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 감염병은 죗값이라는 거예요, 죗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죗값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남아있는 그 환난과 역경과 슬픔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뭐하였고 죄하였고 할렐루야,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졌든지 씻을 수 없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면, 누가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너희 남은 자들 한숨 쉬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끼쳐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절망해도 돼요. 결국은 우리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 뻔하니까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비극과 그 어떤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신 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없도록, 그거 역시 누가 우리들에게 주는 거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믿는 자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주는 것이니까, 괴계니까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것도 우리를 짝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뭐 하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눈길도 주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눈길을 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체 우리가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대체 우리가 어디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식이 부모가 거추장스럽다고 병든 부모를 보호시설에 보내더라도 그 보호시설 안에서도 부모는 여전히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저는 부모를 끔찍히 사랑하는 자식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부모는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만으로도 누구의 사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사랑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한 바람도 기대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우리 속에 누구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좀 자세 좀 교정하시면서 슬픈 표정 짓지 마시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누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딘가 모르게 뭐가 있어요? 당당함이 있잖아요. 씩씩함이 있잖아요. 기죽지 않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나는 당당하다고, 기죽지 않는다고, 씩씩하다고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이런 일로 절망하시고 저런 일로 실망하시고 슬퍼하십니까? 그 모든 두려움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요, 기도와 말씀으로 모여지자고, 거룩해지자고. 이럴 때일수록요,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비대면일지라도 하나님은 대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지만, 다음 주에는요, 우리 강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비대면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에 부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 카탈리나가요, 어느 날 그 남편 앞에 상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너무도 슬프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렇게 슬프냐고,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루터가 그게 무슨 망발이냐고. 그랬더니 카탈리나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고서야 왜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는지, 그렇게 슬퍼하는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그런 모습, 내 모습 앞에 보이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루터가 밤새도록 눈물 뿌려가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주세요. 내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 종교개혁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을 제가 카탈리나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왜 그렇게 절망스러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부디 다시 힘을 내시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끝까지 남은 자로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끝까지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절망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실망합니다. 마음 상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기쁨과 기대와 사랑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시대의 끝까지 남은 자로 주를 향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비대면의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로 돌려주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기쁘게 찬송하며 섬길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린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신원의 강건한 복을 백배 천배 만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교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우리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며 간구하오니 그 개인과 가정과 산업 위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과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강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강소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절망치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이 암울한 시절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